예, 오늘은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 중에서 네 번째 창조 세계를 돌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자질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창조 세계를 돌봄이라고 하는 이 자질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딱 봤을 때 저는 그 이제 부제로 변함없는 핵심 자질 8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에는 각자 개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내적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내적인 어떤 역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뭐 불순응, 그다음에 성숙, 그다음에 닮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내적 지향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핵심 자질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번째 주제를 보니까는 창조 세계를 돌봄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제자도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럴 자질 중에는 어떤 내적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풍성케 하거나 성숙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외적인 측면도 그 자질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그 4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은 그 창조된 환경을 돌보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한 문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의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늘 이야기를 듣던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웃 또는 성도들과의 어떤 교제라든지 아니면은 관계를 또 어떻게 맺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사실 존 스토트 목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조금 더 우리의 시각을 조금 외부 세계로 돌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만 우리의 시각을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 외부 지향적으로 우리의 시각을 또는 시야를 조금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위해서 3가지 기본적인 관계를 설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관계는 그분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는 서로와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오늘 주로 이야기할 그럴 주제인데요. 첫 번째 그분 자신과의 관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이제 창조주와 피조물 또는 뭐 구원자와 피구원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계를 설정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서로와의 관계와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인간은 태초부터 복수였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전제를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 특히 뭐 성도와의 교제라든지 또는 이웃과의 어떤 관계 설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그런 관계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관계는 우리가 늘 뭐 이야기하거나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세 번째는 그분이 그들에게 다스리게 하신 선한 땅과 피조물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관계는 사실 저는 그 제자도를 읽기 전에는 사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그 관계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시각을 창조 세계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까지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라서 세 번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을 읽으면서 참 생각이 짧았구나 또는 생각이 그렇게 확장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3가지의 관계는 다 타락으로 삐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분 자신과의 관계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로와의 관계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비난을 했으며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이 이제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 관계는 타락으로 해서 삐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삐뚤어진 관계를 나름의 어떤 회복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 또는 성도와 그 화해하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신음하는 창조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방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 또는 지식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 자체도 조금 더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그 이제 세상을 또는 창조 세계를 조금 더 소중하게 다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이 땅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그 접근 방법인데요. 성경에서는 시편 24장 1절에서 그리고 시편 115편 16절에서 땅은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다음에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선언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유인물에도 적어놨던 것처럼 언뜻 보게 되면은 이 두 가지의 선언이 서로 모순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또 땅은 또 사람에게 주었으니까는 이게 기본적으로 모순이 되는 그런 모순어법이 아닐까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결국에 그 땅의 원소유주라는 그런 표현이 신학적으로 적합한 표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라고 이제 위임을 하셨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선언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다라고 이제 존 스토트 목사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그냥 방치하거나 아니면 훼손하거나 이런 부분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개발해야 되는 이와 같은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땅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자연을 신격화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연을 신격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세 줄을 보시게 되면은 범신론자, 정령 숭배자 그리고 뉴에이지 쪽에서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잘못 바라보고 있는 그런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신론자 같은 경우에는 창조주와 그 창조 세계를 동일시하는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창조 세계는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게 동격화가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범신론자 같은 경우에는 창조주와 창조 세계를 동일시하는 이와 같은 그 실수를 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령 숭배자 같은 경우에는 자연 세계를 영들이 거하는 그 거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 세계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들의 거처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이제 매칭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뉴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연의 어떠한 그 이제 자연이 스스로 충족하고 조정하고 영속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연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고 결국에 이 자연 세계 또는 창조 세계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창조 세계 또는 자연 세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런 어떤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에서는 이제 신격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그런 의견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착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함으로써 첫 번째의 이제
관계성과 두 번째 관계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는 이 하나님과 우리가 동격의 관계가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동역자 관계를 맺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스로 낮추심을 통해 가지고 그분이 그 땅을 창조했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동산을 꾸며 놓으셨지만 아담에게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존 스토트 목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용어로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지만 그 땅을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런 부분, 그렇지만 그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파괴적인 지배가 아니라 청지기적인 그러한 그 사명을 가지고 땅을 잘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번창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에덴 동산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아담에게 그렇게 명령했듯이 우리가 이 땅을 잘 경작하고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떠한 명령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3번의 맨 마지막 줄에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환경이라고 하는 또는 창조세계 또는 자연세계를 보존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원을 적절하게 잘 개발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임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가 세 가지 라고 하면은 존 스토트 목사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밑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또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만한 그런 부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연결을 시키고 계시는데요. 그 당구장 표시 보시게 되면은 환경을 보존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인간의 일이 우리 존재의 전부일까 하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아니블로가 조금 다른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앙리블로의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존 스토트 목사가 인용을 한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땅과의 그런 관계성을 창조세계와의 관계성을 이야기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전에 배웠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셨던 일하는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가장 의미 있는 그 일하는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사역 가운데 하나씩 또 다른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도 잘 안식일에 우리의 수고를 주는 것에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변화시키는 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도 우리의 인간됨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앙리블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주요 주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는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이 예배의 표현이 되도록 의도하셨고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창조주를 향한 사랑이 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존 스토트 목사가 땅과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이제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경배할 것인가 또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생태계의 위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존 스토트 목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위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뭐 가장 대표적으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세계 인구 성장의 가속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 세계 인구가 계속해서 가속화됨에 따라서 뭐 지구 자원이 고갈이 된다거나 또는 쓰레기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진다거나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회사의 품과 재화를 구매하거나 환경보호협회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물품들을 재활용하는 방식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은 크리스토퍼 라이트, 그 다음에 존 스토트,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14절에서 각각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창조 세계와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떠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주장,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말씀하셨던 보게 되면 제자라고 주장하면서 그분의 소유인 이 땅에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많은 너무나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읽어보면서 저는 재활용이라든지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심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제 스스로 발견을 해서 이제 4장 창조 세계를 돌봄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신명기 10장에서의 말씀은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 세계에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이 땅과 이 땅을 또는 여러 동물을 다스리고 지배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4장을 읽으면서
창조 세계의 어떠한 그 창조 세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접근 방법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제 4장에 대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